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2021년 새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강의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기 또 나와요. 이는 그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이 동일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시민된 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그랬지만 사실은 함께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꽤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되죠. 그리고 또 이 안에 둘이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라고 하는 말도 2번, 그리고 없는이라는 말도 2번, 그리고 이거 3번 마지막에 이제 끝에 보니까는 함께 시민, 함께 연결,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중요한 사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 새해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한국 국어에서는 인과관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 설명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곳에서 그것을 확대 혹은 그것을 결론 지을 때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에하고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은 전체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을 서로 비교해 보면요. 마치 그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과 오늘 본문이 서로 이렇게 마치 대칭으로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은 없지만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것은 이 에베소서 2장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것인데요. 이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글 가운데 이 구원론을 가장 잘 요약한 구원론의 대강령인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서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에 그곳에는 그때에 전에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3가지로 묘사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서는 반대로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때에 똑같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쓰지만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근데 이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보면은 이제 그때가 지난다면 바로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에 시작하면서도 이제는, 물론 이것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말에서는 그 헬라어의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빠져가지고 맛이 조금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그 의미가 살아나고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원어의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의 마음. 네 가지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를 참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서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화평이신 그 예수님이 이 인류를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의 육체로, 그리고 십자가로 그 모든 원수된 것, 막힌 것을 다 폐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지으셨다. 그러는데 오늘 이곳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15절에도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시고, 참 놀랍게도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 전반부에는 없는 후반부, 사실은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논란이 되는 말씀인데요.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성경에서 율법이 원수가 됐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보면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세 번, 전에는 그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시민되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똑같이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수직적인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수평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 때문에 인류가 어떻게 해요? 한 새 사람이 되었다. 한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한 새 사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신인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신인류,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주셨다.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보라. 그래서 이곳에 두 번이나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 아주 장황하게 그때의 모습을 썼습니다. 육체로는 무엇이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게 두 번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째,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이방인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교회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자네는 이방인이구만, 젠타일이구만. 근데 그 말이 참 서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 아닌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젠타일, 이방인이야라고 하는 그 말은 참 듣기 어려운,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언약의 백성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할례의 의미를 딱 폐지하고 나니까 할례는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로마서 2장 28절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성령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껍데기 할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 할례당인, 의미가 없는 할례당인 그들에게도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무할례당. 이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참 아픈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그 다음에 사울은 죽으면서까지 저 할례 없는 자가 나를 죽일까 봐 내가 겁이 난다. 이렇게 내가 아주 그것 때문에 내가 욕되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렇게. 그래서 이 할례 없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그것이 참 이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나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밖에 있다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및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요. 그 다음에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안에 있을 때 들어오는데 그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참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보면 저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선교사로서 이방 땅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세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도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무슨 한 비극을 썼는데 그 비극 이름이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비극 가운데서 오이디푸스가 자기 자신을 참으로 너무너무 괴로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참 이거는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최선은 전혀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차선은 낳는 그날에 죽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이 절망적이었으면 이렇게 묘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시여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곳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런데 뭐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에 오직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소망이 있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고 무슨 소망입니까?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가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사신 분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듭남.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고 헛된 소망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절망적이지만 여러분 낙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소망, 생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 소망이 없던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에서 이 한 주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